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함께 누리도록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부모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오만한 자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인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거나 감사할 이유보다 걱정할 이유를 더 많이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며 애쓰는 손길들을 아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아시며 사업과 직장, 건강과 관계의 문제 속에서 말 못할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친 부분이 있고 웃으며 지내려 노력하지만 홀로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문득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환경이 바뀌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동하시는 길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 또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피난처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고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담긴 기쁨과 감사를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행하심과 주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감사하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6월 14일에 2026년 상반기 재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하여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그 재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상반기 재직회 6월 마지막 주일인 6월 28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또 새로운 전도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전도사님이신데 호르헤 숄 전도사님, 교육부 전도사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Pase al frente, por favor.
우리 호르헤 숄 전도사님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신 지 한 예, 8년이나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3학년이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8학년이었어요. De seminario? ¿7? ¿8? No, 6. No puedo contar. 6년이라고 다 정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졸업한 지 제법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제 교회들에서 봉사하고 하였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교육부를 위해서 섬기시는 전도사님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Le gustaría compartir unas palabras? Pues solo muchas gracias. Bueno, muchas gracias por estar aquí. Todos. Pues espero que el Espíritu Santo nos pueda guiar para que podamos trabajar juntos. 네, 그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교통함과 소통함 안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련하여 교육부 저희들 아마 다음 주쯤에 그 전도사님과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연말까지 있을 계획들을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준비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같이 회의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또 때마침 방금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갔죠? 박준식 청년? 예, 기둥 뒤에 있었군요. 방금 들어왔어요. 앞으로 좀 나와봐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결혼식이 멕시코에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배로 결혼식을 박준식 청년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세요. 앞을 보시고, 네, 그 마리아 페르난다라고 우리 또 신학교에서 섬기는 그 교수 중에 한 분이신데 제 제자기도 하고, 네, 그 같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 마리아 전도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쇼나카틀란 교회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함께 축복하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시지요? 3시에 예식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예식은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쯤에 출발하시면 저희 교인들 다 가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가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배 때 제가 아마 주례를 볼 것 같은데, 주례라기보다는 그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로 다시 한번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특별 찬양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요 준비해. 네, 오늘 저희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 또 찬양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만약 제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좀 전환이 된 책이 있다면은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아마 가지고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첫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에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며, 그럴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 개인을 보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러면 내가 믿는 바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크구나, 정말로 어마어마하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의 역사를 볼 때 지난 2000년, 적어도 2000년 동안, 또 적어도 서구 문명권에서는 예수님 빼고는 뭐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예수님은 아주 지배적인 어떠한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 신학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흑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민중 신학 하시는 분들은 민중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뭐 생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도 종교 시장의 어떤 그 매대 위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이 보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모습들이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꼭 한국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남미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인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덕 선생 같은 예수님, 혹은 사회 혁명가, 혹은 위대한 영적 스승. 근데 이렇게 축소된 예수님의 모습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 안에서 감당할 만한 예수님, 내가 좋아할 만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축소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을 예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을 뒤엎어 놓을 예수님 말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그 모든 축소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분이 아니십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넓게 시공간을 넘어서 크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은 굉장히 담대한 문장입니다. 신약의 여러 가지 굉장히 담대한 선언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도 그에 만만치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큼 저는 굉장히 담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단순한 닮음이나 모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 안에서 구체화된, 실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그 황제의 모습을 조각해 내온 그 조각상이나, 아니면 황제가 발행하는 동전에 있는 황제의 얼굴을 형상이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대리적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동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든지 이 지역의 통치가 누구다라든지 어떤 대리적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드러나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혹은 예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랑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이게 되셨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혹은 추정할 만큼 어떤 그 approximation 어느 측정 가능한 정도로 된 것이 아니라 fully and finally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되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것 때문에 그 2000년 동안 싸움이 많았어요. 15절 하반부 때문에요.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것 때문에 이제 4세기경의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된 피조물,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났다. 시간적으로 우선함, 먼저 존재함. 그러면 이제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났다라는 것은 지위적 우선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 안에서 먼저 났다를 지위적 우선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 시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장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장자가 단순히 먼저 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자. 그러니까 지위적 우선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단을 선택한 이유를 16절이 바로 그 다음 설명해 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만물이 예수님에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전치사죠.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그럼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창조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라는 것은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니 창조의 목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우선성은 이렇게 다양하고도 높게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물 중에 먼저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가 가능한 창조 자체의 원천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 교회가 빠져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빠져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빠져들고 있던 특정 위험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천사 숭배와 영적 위계 질서에 대한 집착 중에 하나예요. 집착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도, 그 어떤 우주적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러한 위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무리 천사를 숭배해 본들, 아무리 성인을 숭배해 본들 예수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제 먼저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지금 쓰여져 있는 단어거든요. 오늘 설교가 약간 강해적입니다. 현재 완료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과거에 시작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직역하자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서 있어 왔고 지금도 서 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신학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의미에서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 하면 우주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주를 응집시키는 힘은 누구인가?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주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질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물은 의미가 없이 해체가 됩니다.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주의 응집력이다. 우주가 존재하게 하는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현자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을 그 안에 붙들고 계신 우주적 능력의 주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가까지 도와줍니다. 이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는 것이다. 바울의 시선이 우주에서 특정 기관인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동이 단순히 규모의 축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본문의 가장 놀라운 점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어떻다?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작은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그 안에 품으시는, 우주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머리라는 말은 바울에게서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권위고 다른 하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때가 많아요.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위라고 할 때에 머리가 하는 일은, 머리가 없으면 몸은 방향을 잃어요. 교회가 갈 방향, 내 인생이 가야 될 방향, 또는 각 가정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 예수님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으뜸이 되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권위자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신가?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범위가 어떠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꼭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근데 죽음에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니, 여기서부터는 15절에서 만약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선성을 이야기했다면 18절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우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오 창조의 근거이시자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연결되는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력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19절 이야기는 저희들 잠시 마치 수업처럼 약간만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지요. 저를 보이세요?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절 한글로 읽으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저도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죠. 네, 제가 옆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For it was Father's good pleasure.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읽을 때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다른 번역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체가 그리스도 안에 깃들게 하시고, 자, 대부분의 모든 이제 본문들이 다 예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죠. 근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쪼개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원인을 도입하는 접속사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느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했을 때 충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든 충만이 거한다.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의 주어는 누가 되느냐, 충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문맥적 근거로 아버지 기뻐하셨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계속 하나님 했으니까 그것이 맞을 텐데, 근데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충만히 기뻐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영지주의자들이죠. 어떤 우주의 영적인 충만함이 그 안에 있기를 기뻐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충만의 기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충만은 무엇이냐? 2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럼 무슨 충만이 거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시제에 있어서 보통 영어나 한국어 시제는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현재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든지 시간을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현대 헬라어 말고 고대 헬라어에서는 시간보다는 그 동사에 있어서 동작의 모양, 동작의 성격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게 현재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용어가 있는데 아오리스트 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시제로 나는 지금 문을 열었다. 난 지금 문을 연다.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료 시제로 나는 문을 열었다. have pp로 됐을 때 열린 상태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아오리스트로 만약 표현해서 현재를 썼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적인 충격을 모든 이들에게 주는 시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도 아오리스트로 돼 있고, 거한다는 단어도 아오리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도 결정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기뻐하신 것은 진행 중인 과정이 아니고, 과거에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격적 결단, 내가 기뻐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거하기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내가 이를 통해서 구원하겠노라 라고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이야기를 옮기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신적 분질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과가 있도록 정착하여 거하도록 기뻐하면서 결정하셨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뭐냐? 완전성을 의미해요. 모든 하나님의 전 충만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의 영원성이에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영원히 미치는 영향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여 결정하신 사건, 아버지의 기쁨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발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깊이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왜 그렇게 거하길 기뻐하셨는가? 그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평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싸움이 그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약간 노글노글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과 관계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 화평이, 그 화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창조의 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이루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만물과 화목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 화목의 범위, 만물에 있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우주적 화목,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17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했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 창조와 화평이 동일한 분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깨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내 내면에서 싸움이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화목이, 화평이 시작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 화목, 화평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행하셨습니다. 성육신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 찬가 전체를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이 우리의 으뜸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냐? 나의 으뜸이 되시느냐? 나의 머리가 되시느냐? 창조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 화해의 그리스도,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들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첫째 자리에 계시느냐라는 것이,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는데,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화평케 되었다는데 그분이 나의 머리이신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계획, 나의 평판, 나의 편안함, 이것이 실제 삶에, 나의 삶의 으뜸이 될 때에 우리는 고백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약속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으뜸이 되실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유지자시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째가 되실 때,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업무, 일도,
우리의 내면도 그분 안에서 화평케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때 가장 마음이 많이 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도록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과 화해하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화목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대와 나의 소명, 나의 소망 가지고 가끔 주님을 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 나의 욕심으로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정말 참으로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기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식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제정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대하고 고대하시면서 이 만찬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분의 몸에 참여케 하시는 이 시간에 저희들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뻐하며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경험케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온전히 참여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에 시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몸과 보혈로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였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세상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몸에 품어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에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신성의 본체이신 충만하신 그 모습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